오늘 열왕기상하, 열왕기서를 합쳐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상중하로 세 번에 걸쳐서 좀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1, 2, 3, 4 네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 보기 차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통일왕국,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분열왕국의 전반기 또 분열왕국의 후반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왕국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약 208년 동안, 그리고 남유다는 136년을 더 혼자 지내다가 결국 344년 만에 두 나라가 모두 다 망해 없어지고 만다. 그 끝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평균 잡아서 19명이니까 11년 동안 통치한 셈이 돼요.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왕이 되었다 7일 만에 죽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344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이 유다는 좀 더 길게 이 왕들이 통치할 수 있었죠. 그만큼 조금 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이 열왕기 말씀이 이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 보고 하면 어느 순간 눈에도 들어오고 귀에도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듣고 이 밤에 피곤한데 다 나는 왜 모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과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아하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읽으면서 아 이거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빨간 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하게 될 텐데 핵심은 뭐다? 시작.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 상과 하가 편의상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왕국 상하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하가 이렇게 뒤섞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오래 쓰시고 또 그 왕과 그 자녀와 그 나라를 복주시고, 그렇지 않고 악하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벌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입력해 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나요? 이 북이스라엘이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가 길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래 가는데 처음 왕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가 이 르호보암 때에
돌아선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때의 백성들이 궁전 짓고 또 거기에 성전 짓고 한다고 많은 시간과 또 노동력과 또 세금을 갖다 바쳤는데 그것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난 더 할 건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남쪽보다 더 살기 좋은 북쪽 나라 그곳에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있고요. 이 빨간 글씨가 이제 그 다음 왕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 왕은 유명하죠. 또 아하시아,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또 남유다 왕은요 어떻게 되느냐? 원래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르호보암 이후에 시작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브니라고 하는 이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잠깐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금색, 황토색이라고 하는 것보다 금색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 아히야와 예후와 엘리야와 미가야 또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서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다. 선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남긴 그런 선지자들이고 이들은 유명했지만 큰 일을 했지만 스스로 글을 남기지 못해서 소위 말해 비문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왕국의 후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후 왕조예요. 그래서 처음 왕이 예후 왕인데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롬, 므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남유다 왕은요. 시작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고요. 또 요담, 아하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이사야, 미가, 호세아 이 말씀 선지서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후 왕조도 오래 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몇 명 이어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는 거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까 몇 년이요? 136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시스기야 왕이 있고요. 또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있고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이 있고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왕 그리고 아몬 여호와야스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도 망하고 말았다. 망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망했을까? 우리가 찾아보면 그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연대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복잡합니다. 왔다 갔다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요. 네, 꽈배기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다가 남유다 이야기를 했다가 돌돌돌돌 말려서 되니까 읽다 보면요. 여기가 저기 같고 거기가 같고 헷갈려요. 막. 네, 헷갈려요. 그래서 보고 보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꽈배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왕을 중심으로 항상 말을 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그렇게 하면서 쭉 왕들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여기는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중심으로서
하는데 즉위 계산법의 차이, 또 섭정이 있고, 예? 그리고 통치기간에 중복 통치기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이거 약간 뭐 연도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들을 여러 번 보니까 똑같이 BC 930년에서부터 722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어떤 책은 이거를 212년이라고 계산하기도 하고, 또 대다수의 많은 책들이 208년으로 또 계산하기도 하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은 208년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 나이, 연 나이 뭐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계산법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약간 다르고, 새해의 시작도요 또 달라요. 새해의 시작. 예? 그리고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되는 이러한, 그리고 섭정과 공동 통치 기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아수르 연대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요. 또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즉위연대 뭐 기준이 되는 뭐 지그재 시그식 배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또 아까 봤던 지도가 또 나왔어요. 이게 몇 번 나올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은 이 앞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에. 그래야지 글씨가 조금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빨강색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파랑색은 남유다 왕이고, 그리고 금색은 선지자들이구나. 그래서 아까는 전반기, 이번 거는 후반기.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이와 같이 되고, 또 죽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간소하게 이와 같이 누구 왕이 즉위했다, 언제 죽었다, 그렇게 공식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서로 왕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거죠. 자, 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왕. 다른 거는 다 그냥 가물가물해도 왕 어떤 왕이었나, 그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딱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다.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흰눈이 많이 왔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갔던 길이 안전하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웨이메이커 우리 찬양도 하지만,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가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돼요. 잘해보겠다고 왕이 되어가지고 건국하고 했으면 잘했어야 될 텐데, 죄의 망하는 사람의 왕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왕서부터 보니까 이 여로보암처럼 했다, 따라했다, 그러면 다 이제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디브니 열왕기 기자는 왕으로 보지 않나, 평가조차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19명까지 이어지잖아요. 예후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100% 전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다. 근데 죄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신당을 만들고 거짓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와 같이 대부분 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좋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 진짜 없었구나. 그렇다면 남유다 왕은 좀 어땠을까? 아까 북이스라엘 19명보다 좀 더 오래가고 평안했는데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르호보암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 이 여로보암은 오늘 아침에 목양기도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요, 1년에 3번 유대인의 3대 절기, 우리가 알죠? 그 절기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국경이 그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니까, 왕궁도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왕 만나면 인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의를 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껍데기 왕이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요? 베델과 저 위에 단, 위아래 편이 단이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거기에 가짜 신당을 지었는데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야. 근데 백성들이 아둔해서 시키는 대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때요?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조차도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 왜 그랬을까? 아버지 솔로몬 때에 부인이 뭐예요?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의 많은 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신도 나도 종교의 자유를 다오 해가지고요, 신당 하나 만들어줘, 산당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이 솔로몬이 그래 술 취했을 때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니까요, 막 신당 산당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이와 같이 산당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그 아들도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사왕에 와서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그 산당을요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중에 개혁자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아샤랴, 요담 다 종교개혁 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도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년에 가서는 많은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때 그냥 좋을 때 가면 좋았을 걸. 마지막에 그냥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면 돼요. 소망을, 천국 소망.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선악의 기준이다. 19명, 20명, 그렇죠? 강대국들의 많은 상관관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람이 존재했고, 또 이제 아수르에 가서 또 바벨론에 가서 열왕기 하 시대가 이어지면서 아수르에는 누구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은 누구요? 남겨져 있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님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둘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영토 전쟁 해야죠. 그었으니까, 383을 그었으니까 조금 더 갖겠다고 싸우는 거죠. 나중에 뭐 1, 2차 남북 전쟁을 하는데 딴 곳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또 잠시 멈췄다가 또 살만하면 다시 싸웠다가 또 여호사밧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그때는 평안해요. 평안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싸웠다 안 싸웠다. 예? 여기 보면은 3차 전쟁, 4차 전쟁,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도 전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칼이 하나가 있는 것은 침략당했다. 칼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전쟁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 9시대 때에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렸다. 서로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요. 또 이게 계속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남겼냐? 남기지 않았냐? 그래서 전반기에는 말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후반기에는 말씀을 남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인데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것만 하고. 그래서 또 이 그림이에요.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약간 무명의 선지자에 가깝죠.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히야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분단을 예고합니다. 또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데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10개 주고 또 이 르호보암에게는 1개가 주니까 누구의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가 이제 2대 10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로보암이 잘할 것 같았었는데 여로보암이 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끔찍한 그 가문의 집안의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고, 그러나 이 다윗은 왕조가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래도 계속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대 왕,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에요. 군대장관 출신. 뜻은 백성이 번성함. 22년 통치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대신 왕을 섬기다가 노여움을 사서 애굽으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10개 지파의 반란을 주도하고 거짓 종교로 북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아주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교 제단은 파괴되고 그의 팔은 마비되며 그의 아들은 그의 죄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게 되었다.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얌에게 전장에서 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입어 죽게 되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유, 여로보암 같은 놈, 그러면은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갈 것이에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내용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암, 그리고 아비야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들의 이야기도 전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꽈배기처럼. 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출애굽 시대나 있을 법한 이 일이 버젓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베델, 최남쪽, 또 하나는 단, 최북쪽.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아무 데서나 제사 지내면 어때? 또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을 무조건 제사장 그 중에 뽑아야 되는데 레위 자손도 아닌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여로보암의 죄와 죽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되어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리니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가 베델, 맨 위에가 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생겼대요. 오늘날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걸 보니까 이와 같이. 자, 이제 꽈배기라고 그랬죠. 르호보암의 이야기, 솔로몬의 아들 왕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땠느냐? 백성을 반성케 한 의미는 이런데 자기가 반성해야죠. 자기가 17년을 통치하게 됐는데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41세의 왕이 되었어요. 17년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아니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120년을 했는데 17년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강제 노동과 중과세 이거를 계속해서 더 할 거야. 그러다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나라가 강성했어요. 잘할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잘할 거야 했는데 3년밖에 안 갔어요. 3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은 아버지에 비하면은 소박하죠. 18명, 6명. 소박하지만 이게 6명이 아니라 60명. 그러니까 78명의 처첩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못한 거죠. 또 남유다 곳곳에 이 부인들 때문에 그랬는지 어머니 때문에 그랬는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또 남색하는 동성애도 허락했어요. 요즘에도 동성애 때문에 교회들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제사 중에 매춘행위를 하는 음란한 이방신들의 제사 행위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보화를 다 빼앗기게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산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나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다 초대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왕, 나쁜 왕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비암은 어떨까요? 아비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참 이 뜻은 좋아요. 그런데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 징조가 좋지 않죠?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예? 왕조를 바꾸시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아사왕. 아사왕은요, 종교개혁 왕이에요. 그러면은 종교개혁하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41년. 예? 다윗과 솔로몬보다 1년을 더 통치했는데,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참 산당 없애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번 세워진 산당 부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전쟁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아람의 벤하닷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다. 평가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도 50점 이상은 반타작 이상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와 같이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가계도가 이와 같이 나오고요.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 왕으로 넘어가서 나답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고상하다, 간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몇 번 바뀐다고 그랬죠. 바하사 왕은 어땠느냐? 자, 나답을 죽여 여로보암 집안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분우엘에서 디르사로 옮겼어요. 또 남유다 왕 아사와 왕과 싸워서 예루살렘 교역 단절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가문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문도 그와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자 예후에게서 듣게 돼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이때에 예후 선지자가 뭐 좋게 말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이게 죽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와 같이 비참한 죽어서까지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4대 엘라 왕입니다. 뭐 좋을 것 같지 않죠? 예? 2년을 통치하고요. 평가는 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지만 평가는 뭐냐? 바하사와 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시므리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일 동안 통치해요. 7일.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말하죠. 왕이라.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위당하자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디브리라고 하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가 있는데,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왕이라 했고 한쪽에서 왕이 아니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디브니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보지는 않지만 반쪽짜리 왕이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자, 그런 내용이고요. 드디어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 많이 들었죠. 아합과 함께 이제 성경에서 막 재미난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므리아와 아합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합이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 깨달아라 해서 이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가문과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가지고 살았다.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갈멜살 대결 전투, 또 부엘사바 광야와 호렙산,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로뎀나무 사건, 엘리사를 이제 불러 키워 그에게 이제 다음 사역을 넘겨주는 것. 또 오므리 왕, 이 왕이 있었는데 31년간 했어요. 전쟁도 많이 했는데 아들 아합을 이세벨 아시죠? 아주 그냥 독하고 무서운 여자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시돈과 동맹을 추진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페니키아 당시에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번영하고 잘 살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그를 떠났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무조건 하나님 축복은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알 신전을 만들고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유명하죠. 22년 동안 이세벨을 아내로 뒀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암 그리고 아달랴 아들들이 이제 또 이어서 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돈과 동맹을 맺어서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남유다의 그 삼각 동맹을 맺어서 아주 잘 살았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첫 번째 전쟁,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도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벡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그리고 진멸하지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합이 누구 말만 들어요? 이세벨 부인의 그 아세라상 바알신을 섬기는.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를 후원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시게 되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애 동안 계속해서 목숨 바쳐서. 근데 듣지를 않아요. 엘리야의 그 활동, 그리 시냇가에서 이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고 살면은 좋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까마귀한테 새우깡을 던져준 적은 있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새우깡을 잘 받아 먹는지요. 예?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갈매기들한테 던져주면 착착착착 받아 먹는데, 산에 오를 때 까마귀가 있어 새우깡 주니까 걔네들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나한테 새우깡 주고 먹으라 그러면은 먹을 거예요. 예? 물론 배고파 죽겠는데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면 당연히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까마귀가 뭐 갖다 주면은, 예? 먹지 않잖아요. 까마귀가 그것도, 예? 그릇에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물어다 준 거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어려운 시절 지나서 이제 엘리야가 살아나서 성령 충만해서,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갈멜산의 그 대전투에서의 승리를 다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다. 대단한 일을 다 하기도 했지만, 예, 하나님이 바알을 이기신다. 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 갈멜산 기도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어요? 갈멜산 기도원. 예, 저 강화에도, 인천 강화에도 있고 저 안양에도 있고 그렇죠. 갈멜산 기도원, 이 갈멜산 전투에서 딴 거죠. 이겨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아휴 나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힘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기력감, 공황장애가 이 엘리야에게도 온 거예요. 대인계피증, 사람 보기도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차라리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쉴 때도요, 푹 쉬세요. 잘 쉬어야 돼요. 그냥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예? 교회에서 회식한다고 그러면 회식도 잘 따라다니고, 예? 이 교회의 흐름을, 신앙의 흐름을, 예? 잘 타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자 하면 말씀 듣고, 야유회 가자 하면 야유회 가고, 교육받자 하면 교육받고, 예? 춤추며 찬양하자 춤추며 찬양하고, 섬기자 하면은 섬기고,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자 하면 헌신하고. 그 흐름을 잘 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고, 이 예후에게 이제 모든 것이 또 나중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러한 예언을 하고 또 엘리사를 불러 이제 나의 다음 사역을 맡기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일, 위대한 일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알리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 모든 역사 가운데도 저 가자, 팔레스타인,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듣질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제발 좀 알리라, 알리라. 아는 분들만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렇게 했지만 아합이 축복을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 결국 아합 왕이, 예,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예, 다른 아들이 이와 같이 또 하게 되는데,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예.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야합 시대 때에 25년을 통치했고 아들을 또 저쪽 북쪽과 함께 결혼시켜 잘 살기도 했어요. 잘 살기도 했어요. 군대가 106만 명,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도 역시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잘한 거죠. 그런데 이도 남유다의 신당을 제거하였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신당 제거를 다 못했는데, 건들지도 못했는데 제거는 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그러만큼 이 왕들도 문제였지만 백성들도 그냥 다 미신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이방신에 다 그냥 진하게 이미 물들 대로 물들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종교개혁의 결과 북이스라엘의 좋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의가 성행할 수 없게 막아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왕이다 말할 수가 있죠. 자,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하고 또 엘리사는 이어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 8번째 왕이에요. 자, 이 아하시아 왕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2년 동안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이 맏아들로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 17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좋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잘못된 길,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내용들은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도 안 읽으면 또 섭섭하죠. 빨간 글씨만 읽어드릴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치유를 위하여 이방신 바알세부를 찾게 되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바알세부를 찾냐. 네가 올라간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얘는 참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찾아야지 왜 바알신을 찾냐. 결국은 죽고 동생이 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또 어떻게 했어요? 뭐 뻔하죠. 엘리야 승천 장소가 있다고 하고, 또 엘리사의 많은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7가지로 기록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 7가지가 기록이 되어 건데,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엘리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은 엘리야 뿐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참 훌륭하고 중요한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것이 엘리사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에 두 선지자를 통하여 참된 예배의 대상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람 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12년 통치합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대로 있는데 형이 죽자 동생이 이제
근데 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 아합 왕과는 달리 바알의 주상을 없애게 됐어요. 조금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에게, 다음 왕조 예후의 시작인데 예후에게 피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기록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 구대왕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형 죽고 또 동생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을 리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 아합 왕과는 달리 바알의 주생을 없애기도 했다. 아까게 또 나온 거네요. 그래서 구대왕이 이렇게 지나고 엘리사 활동이 이와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에 아람 군대가 하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만만치 않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음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5대 왕까지 이렇게 와게 됐는데 8년 통치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주 그냥 좋았는데, 좋았는데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못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심 때문에 끊기게 하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한테 죽음을 예언받고 여호사밧과 아합의 남북의 그 지방 간의 결합의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6대 왕으로 이제 전반기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6대 왕, 여기는 남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 1년 통치하고 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랍의 아들 요람 제11년 12년에 즉위하였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나여 1년 동안 통치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정책을 이어받아 북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지속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걸 막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계속 바다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또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바알 신나 우리도 믿을게.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방문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혁명을 일으킨 예후 장군에 의해서 이도 죽임을 당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으며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왕국 전반기가 끝이 나고 후반기가 이제 예후 왕조를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훨씬 더 부강했던 이 북이 중심이 되어서 남도 바뀌게 되는 거죠. 쭉 나가가지고 여기까지 남유다 전까지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날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했다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1, 2, 3, 4로 그것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1, 2, 3, 4로 4번에 걸쳐서 기승전결이랄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 복되게 하셔요. 축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만드는 거, 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 이 10계명 중에 4계명 그거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참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지. 참고 계세요? 아니면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